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 하지만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 맡기게 하시며 그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숨을 쉬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미워하고 다투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주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다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366페이지, 신약 366페이지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요, 정말 구약의 역사를 지금 쫙 한번 저희가 훑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뭘로 다 표현해요? 한 절씩. 이 한 절을 가지고 수달을 설교해도 부족할 분량의 내용을 우리는 가장 핵심적으로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출애굽에 맞춰져 있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를 무너뜨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이냐? 오늘 먼저 누구를 등장시키나요?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님을 등장시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무엇을 하였죠?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해요? 숨깁니다. 왜 숨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번성시키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숫자로 번성시키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위협을 느낍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숫자가 너무 많은데 얘네들이 혹시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2세 이하의 남자애들을 죽여라. 그러자 다 이제 죽이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나요?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되죠. 근데 그런 부모를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죠? 23절 뒷부분에 한번 보시겠어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무엇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세상보다,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이 위협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그 백성을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들은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감히 죽이라 그랬는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너네도 죽어라고 왕이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은 모세로 넘어가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위치에서 아주 최고의 교육,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이스라엘의 한 어린아이가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거절했다. 믿음으로 거절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요, 무슨 삶이에요?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뭐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죽기 전까지 움켜쥐려고 해요. 죽기 전까지 피 터지게 싸웁니다. 돈을 가지려고 하든지 권력을 가지려고 하든지 아니면 쾌락을 가지려고 하든지 죽기 전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돈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빼는 거죠. 모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가 그것을 기꺼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뭘 선택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논리로 따지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잠깐 좀, 왜 굳이 고난을 받으려 그러냐? 왜 굳이
그리스도 때문에 수모를 받으려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할 만큼만 하고 누릴 거 네가 누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온 세상의 논리고 교회 안의 논리인데, 모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거절이라는 단어로 보여줍니다. 거절.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좋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기꺼이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어제 하루 어떻게 보면 24시간 금방 지나가지만 무엇을 선택하면서 사셨습니까? 혹시 고난을 거절하고 수모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유익, 어떤 나의 만족,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저 멀리하고 혹시 그것을 거절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힘들다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좁은 길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 길을 선택하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수모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원래는 인정받지 못해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수모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수모 받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수모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해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인생 살죠. 재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재봤자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못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감당하는 사명의 삶이 고난일지라도 수모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모세는 무엇을 믿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무엇을 받게 돼요?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한 모세는 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가축이나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딸, 진짜 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다음 바로의 후계자가 된 바로의 왕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저기 시골에 가축을 치는 그 삶으로 쫓겨난 것 같은 그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그들은 삶 속에서 뭘 경험해요? 홍해를 경험합니다. 홍해. 그리고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힘들고 아프고 넘어지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헤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뭘 갈라주세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뭘 무너뜨리세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기에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기꺼이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누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어주죠. 무엇을 보여줘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심지어 성경은 그녀를 향해 기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어디 기생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보여줘요? 기생 라합이 오히려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뭐가 된 거예요? 산 증인이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당한 공로, 적당한 자그의, 또 어느 정도 경험하며 쌓아왔던 나의 전통, 나의 경험들, 그것들이 때로는 뭐 하는 걸 방해하지 않나요?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경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죠. 기생 라합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여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이 초청하세요.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죠?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세상에 뭐 잠시 뭐 좀 줬다가 뺏었다가 뭐 좀 누리게 했다가 못 누리게 했다가 좀 더 가지게 했다가 못 가지게 했다가 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나를 두려워해라 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수모가 있고 힘든 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뭐를 경험하게 돼요? 세상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홍해의 은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순간순간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또 수많은 홍해들, 여리고성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고난과 수모가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늘의 상을 누리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너무나도 많이 배웠지만, 또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있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수모들, 또 때로는 오해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는 가족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고난이 있어도, 수모가 있어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숲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여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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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머리가 복잡하고 또 육체가 피곤해지며 아버지 주여 여러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또 다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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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하나숲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주님 이렇게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삶이 힘듭니다. 또 아픕니다. 또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의심이 됩니다. 아버지 주여, 하지만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걸어간 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부모 아버지 주여, 바로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버지 주여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아버지 또 왕의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기꺼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며 그리스도로 받는 수모를 아버지 이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아갔던 그 모세의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그 믿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